완성할 때 또한 러브과 같은 동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브엘셰바요 교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교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의 몸, 즉 지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뒤에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졌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나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지체는 머리를 통해서 통제를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체는 머리를 통해서 하나로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머리까지 이르는 지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머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진정한 그분께 자라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자라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절로 있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불림을 받아서 불러서 와서 그 지체에 붙고 붙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석이 운동장에 어렸을 때 하면은 거기 있는 모든 셰프치들이 못이든지 쇳가루든지 다 불러옵니다. 그러면 그 좌석의 자력에 힘에서 셰프치에 붙어가지고 좌석과 하나같이 붙어서 하나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힘의 근원에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끌어당김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붙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붙어서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 붙어서 뭐가 됐다? 지체가 됐다. 붙어서 되었다? 몸이 됐다. 그래서 손이 된 사람, 발이 된 사람, 오늘 목이 된 사람, 눈이 된 사람, 귀가 된 사람, 모든 그런 지체들이 다 붙어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각 처소에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 데려옵니다. 이 말은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오는 것은 자석이 셰부치를 끌어당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돌려오는 것이 바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땡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셰부치를 땡기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땡겨서 붙여서 모두가 다 한 몸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서 부름을 받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받았다. 이 다소는 평범한 바구니,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우린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린 그냥 평범한 바구니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더 잘났고 더 못났고 아니고 전부 다 똑같은 거기서 거기. 오늘 우리 세상보다 도토리 기적이라 그럽니다. 좀 더 낫고 좀 더 못하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모두가 다 평범한 바구니. 그 평범한 바구니인데 그 속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기쁨이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평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올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란 것이 있어. 그 기쁨이란 것이 뭘로? 땡김에 이끌림 받는 자력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꾸죠 그런 게 아니라 자석에는 플라스틱이나
먼지나 나무나 이런 비자력은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만 쇠붙입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그냥 바구니 같은데 우리 속에 뭐 기쁨하는 것이 우리 그 자석에 이끌림을 가지고 땡기는데 딸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것이 똑같은 평범한 바구니인데 뭐 기쁨이란 것이 땡길 때 우리에게 이끌림을 받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기쁨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식의 이끌림을 받고 그 기쁨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듣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기쁨이 오시면 안 된다.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로 데려왔느냐?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안티오케이아라는 안디옥의 시리아의 왕을 얘기합니다. 왕의 이름에 수비를 됐습니다. 우리 안티오쿠스는 그 왕이 만들어요. 그 왕이 우리는 기쁨으로 이끌림을 받아왔는데 그냥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끌림 받아 왔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왕이 되었더라. 왕이 되었더라. 왕이 되었더라. 그런 기쁨이 우리는 이끌림과 자식이 갖다 붙었지만은 오늘 이 철부지는 뭐가 됐어요? 못이든 오늘 색깔이든 뭐든 자식에 붙으니까 같이 자식이 되어져요. 그 자식에 붙으시면은 붙으면 그 다음에 또 그도 자식이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비에 또 붙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또한 왕이 되어져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한한 법칙이야. 나는 보잘것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바구니인데 그 속에 기쁨을 줘가 기쁨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를 땡겨내더니만은 땡겨왔더니 따라왔더니만은 나는 뭐가 되어버려서 왕이 되죠. 이게 사울을 바나바가 다스에서 데려와서 안디옥에 데려온 이유입니다. 복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주 그냥 평범한 바구니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속에 내재하는 그 기쁨이 우리는 뭐를 통로가 되어져서 이끌림을 받아왔더니만 오늘 우리는 왕이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왕이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렀고 끌어당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색깔이 있고 많은 못이 있고 철부져 있다도 자석이 들어서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는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 자석이 어디서 찾아 끌어낼 때에 그때 기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끌어집니다. 그 외에는 어떤 자력에 이 자석에 영향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도 함께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 다수에서 기쁨을 통해 물건을 받아왔다면 뭐가 됐다? 왕이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모여있는 거죠. 이 모여있는 것을 불러 모으다는 것. 영제보다 하회다. 오늘 여기는 결혼으로 결합하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모여오신 것은 자 어디에서? 다소에서 기쁨의 사람들이 자식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왔는데 안디옥에 오니까 거기는 왕이 되어졌대요. 그 왕은 그냥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부름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 왔는데 따라 결혼해서 한 몸 된 왕이다. 아멘. 우리는 그 왕의 실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면 나와 여러분들 그분의 신부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의 신부의 신분으로 뭐가 됐어요? 왕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 둘이 아니라 자석에 쇠붙이나 쇠가루나 오늘 못이나 이런 모든 철물들이 붙을 때 한 개, 두 개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와 모여드는 줄 믿으시면 그게 물이라는 것입니다. 모여드는 그것이 물인데 무리는 군중에 떼고 많은 사람들 오늘 말하면 자석에 몰려오시면 그 모든 쇠붙이들이 많은 쇠붙이들이 뭐다? 군중 무리 되다 보니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석의 성부를 통해서 자력이 어디로 철부지되고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말은 배운다는 말에서 나온, 배우는 것이 연장이 뭐다? 가르치는 것.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5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다수의, 우리는 평범한 똑같은 그냥 바구니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기쁨에 이끌림을 받아가 어디에? 좌석에 붙었더라. 좌석에 붙었더라 보니까 오늘 좌석에 붙더니 보니까 좌석과 같은 왕이 되어져 붙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하여 왕이 되었다. 왜? 결혼해서 같이 결합해서 한 몸이 돼서 되어졌더라. 그렇게 되어버리더니 이제는 그 무리, 내 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다 붙으니까 그게 무리가 되고 때가 이루어지더라. 이게 참된 교회. 거기서는 이제는 무리를 이루는 그 교회는 계속해서 자석, 즉 지남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지남철 자석의 영향은 우리는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 자석과 같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이 버릇은 첫 번째, 처음 난 것, 첫 번째로 낳았다, 첫 번째로 해산했다, 첫 번째로 출산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첫 번째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돼요. 성도라는 이름이 이때부터 붙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왕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새 사람 되어 하늘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피값이 비로소 처음 교회의 성도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비로소 첫 번째로 최초로 처음 출산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지금은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즉 성도, 예수 쟁기가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성도로서 모두가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혼함과 같이 결합하여 하나로 결합된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요,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 히브리어 말이요. 오늘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한글의 해석의 모습.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신약의 헬라 말하면은 그리스도, 우리 해석하면 그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그리스도, 이 모든 말은 누가 붙여줬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이 그리스도 이름은 비기독교 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기 위하여, 조롱하기 위하여, 멸시하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소와 조롱, 멸시와 천대의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나 그 이름을 불리는 사람은 그 이름 지는 것이 정말 명예롭게 느껴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으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들려집니다. 왜? 그 이름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그 그리스도인 이름의 엄지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에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로 구약의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에 16절에 여호와께서 저희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갔어.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므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을 비가 오게 해서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네가 죽였던 선지자들처럼 나도 그렇게 네가 내일은 죽겠다는 그 소리 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앉아서 노된나무 안에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깨워서 떡과 물을 먹여서 올라갑니다. 한 번 하니까 힘을 못합니다. 두 번째 또 깨워서 먹으니까 올라가서 그는 호렙산 산기슭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오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과 선지자로 기름 붓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리라.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기름을 부어서 직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들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은 그냥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가 아니라 실제로 왕이 되고 실제로 제사장이 되고 실제로 선지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인정받게 되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평범한 바구니 같은 일반 백성이었는데 내가 왕이 된다. 평범한 방구리와 같은 나는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제사장이 된다. 내가 평범한 방구리같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선지자가 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들 평범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선지자로 삼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번째 그리스도인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택하신다는 말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택하신이라는 말은 선택되어졌다, 오늘 뽑혔다, 정선되었다, 우수하다. 그래서 곤란해도 선택했다는 말. 우리는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정선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는 뭐가 내 마음의 내중에서 다수의처럼 기쁨이 줄기가 흘러오고 있다. 그 기쁨이 줄고 오는 것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택되고 정성되어졌다는 그 모습. 이 기쁨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핍박과 유혹과 칼과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은 그 기쁨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줄기가 너는 선택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뭔지 모르는데 왠지 모르는데 교회 가는 게 평안하고 예수님 믿기 마음이 평안하네, 기쁘고 좋네. 이게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족속이라는 말은 혈통, 자손, 가족이라 종족입니다. 오늘 태어난다, 탄생한다, 만들어진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죠. 그래서 이는 후손, 자손, 가족, 친족 이런 말. 이 말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즉 골라내고 뽑힌 하나님의 후손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골라내고 뽑아서 가장 좋은 것, 최우수 상품을 우리 주님은 골라냈던. 그래서 그를 뭐로 가족으로 삼고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왕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이라는 말은 왕은 왕의 궁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대통령은 어디에 있어요? 청와대에, 백악관에. 옛날에 왕은 어디에? 궁전에, 궁궐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궁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만 오늘 이 왕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왕, 원래 이거는 왕이 아니라, 원래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서 왕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으로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 된 거는. 그래서 그 왕이 되는 데는 따라합시다, 과정이 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덕분 난가 왕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왕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바 되는 피조물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하나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졌어. 한 가족이 혈족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왕으로 삼기 위한 과정의 전체를 밟아가게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내어 쫓긴 바 되어지고, 내 쫓긴 바 되게 돼서 하나님의 가족을 삼아가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피로, 자, 에덴의 동산에는 말씀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사람들 만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은 나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으로가 아니라 피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다? 흙이었었는데 이제는 피로 나았어. 그래서 우리는 피값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혈통이 되어졌어. 그러면 그 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가족이 아니라 뭐다? 흙이었는데 이제는 뭐다? 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한 혈통이 되는. 그래서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한 혈통 안에서, 원래는 흙으로 빚어졌지만은 오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혈통이 되었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후손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은 궁전 곧 하늘 아버지 집에 지하는 그대로 살아가는데, 이 왕은 다스림, 번성, 생명 다 살아야 돼. 시켜야 돼. 오늘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왕권으로 주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다스리는 것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왕은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모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오늘 땅을 정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은 국가와 안위와 국가의 번영과 국력을 튼튼하고 강력하게 하고 세력을 키우고 하고 온 국민과 백성들 잘 근심 걱정 염려가 끼고 잘 다스려가는 통치권자가 왕이요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다스리는 왕의 권력만 권위만 가지고 가는 여기 문제가 많이 있다. 왕은 권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그러기 위하여 그 생육과 번성과 충만케 하기 위하여 다스리는 것이지 목적이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것이 왕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육시키고 번성시켜야 그리고 그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시켜야 이게 진정한 왕.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직분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시켰어. 또 그래서 그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땅 끝까지 전거돼서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다스려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번성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생육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은 신약에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2장 9절에만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의 연합체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신시아 누가 제사장의 사역을 위하여 영적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성전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성전 누가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럼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만 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공동체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뿐만 아니라 어떤 특권 계급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특권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이게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 어떤 것들도 권세나 직분은 절대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섬김의 도를 봉사를 이루기 위한 일하기 위한 직분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권세나 권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런 직분의 권세와 어떤 권능이 아니라 계급의 존재가 아니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제사장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뭡니까? 내 몸에 거룩한 성전이 성전에 내 안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제사장이 바로 내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은 공동체의 모두 속에 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계급이나 특권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왕의 것이고 이 공동체는 바로 왕을 섬기는 것이고 이 공동체 곧 바로 복음의 증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고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성전에서 내가
제사장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구약의 이 제사장은 코헨이라는 말인데, 이 코헨이라는 말은 제사장은 주요 공직자다, 우두머리다, 통치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주요 의무는 세 가지. 첫째, 여호와 앞에서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재물을 죄인이 잡아주면 그 재물을 어디 번제단에 갖다 올려놓고 피를 뿌리고 하는 것, 또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향불을 점검하고 떡을 매주 갈아 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외에 이 밖에도 소송을 취급하고 전쟁 때는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매는 일, 그러면 문중병자를 구분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이 제사장이 하는 임무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묻고 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 묻고 답할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뜻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때로는 나팔을 불고 앞장서서 진행해 나가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언약궤를 매는 사람, 문둥병자들을 식별하여 구분하여 적결케 하는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의 사람, 가장 앞장서 가는 그런 오늘날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의와 불법이 승하여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가 부담이 됩니다. 찬양과 기도에 믿음의 삶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되고 하기 싫은 것을 회피하여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변명합니다. 그것은 거짓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성도 그리스도인은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제와 친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오늘 우리는 친교의 교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예배가,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을 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배를 좀 헌신합시다. 예배의 중심이 됩시다. 네. 우리 막연하게 의견하게 그냥 의당하는 의식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듣고 그냥 가는 것이다. 오늘 예불 드려가지고 스님의 설법 한번 듣고 가는 거다. 그런 책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미리미리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일찍 오셔서 좀 더 찬양으로 준비,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다른 교제 대화보다도 찬양으로, 기도로 마음의 모든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식사당번들은 조금 더 일찍 움직여가지고 11시 예배 되면 11시 한 반까지 모두 다 끝낸다는 생각으로, 부엌에는 11시 반 넘으면 안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다짐해 주시고 일찍 다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조금 피곤하고 좀 더 힘들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다 간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움직여. 절대로 11시 40분 되면 부엌에 있어도 안 된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딱 40분 되면 무조건 하고 시작한다. 그래서 다른 생각과 다른 잡담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이 스마트하게 탁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제사장들의 할 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특별히 준비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포하는 것.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특별한 준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선지자들은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라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말하소서. 선지자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불행, 이 고난은 아픔입니다. 이 고난은 고생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는 재앙이나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확고부당하게 모든 것이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얼만큼 오래 참느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그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은 목적에 이르기까지 참는 것. 오늘 3년이 필요한 것은 3년까지 참으면 되지만 오늘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참는 것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본을 보이라. 이 본은 온복이 복사물입니다. 그리고 사무라는 말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오래 참음으로 본을 이루면서 선지자가 되어져요. 그냥 선지자는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입의 말은 하나님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는 이것이 선지자의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특별한 사명, 그 특별한 준비와 특별한 일반 백성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핍박하고, 그러기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도는 말이 이 말이 백성은 이해가 되지 않고 멸시와 조롱의 말로 쓰여졌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우리는 한없는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메시지는 잘 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의 실제가 없다는 거죠. 삶의 실제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입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정말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관건. 선지자는 실제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이루고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면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본을 삼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고난과 오래 참은 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혈통인 왕족이기 때문에, 곧 나는 왕의 혈통으로 복귀하여 왕손의 권위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 본을 보이고 오늘 선지자로 실제로 삶을 이루어서 말씀의 실제를 이루어서 실제를 나타내 보여주는 선지자.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도,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모두 다 흩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줄도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그냥 왕이 되면 혈통으로 핏값을 내고 있습니다. 왕은 우리 제사장입니다. 이제 우리 성전에서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럼 나는 그 제사장의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실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혈통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진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선지자가 되었으니 실제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공동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